우리는 계속 다윗의 위기에 대해서 다윗 왕국의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위기, 다윗 왕국의 위기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관을 시켜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일대에 있어서 최고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그러니까 자식으로부터의 그런 반란으로 인해서 그것은 다윗은 어느 정도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내공은 쌓여 있습니다. 다윗이 뭐 인생을 살다 보면서 한두 번 이런 위기를 맞이했겠습니까? 수많은 죽음 앞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삶과 죽음 사이에 나는 한 걸음이다. 한 걸음 남겨놓고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했을 때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다윗은 늘 위기 가운데 살아왔던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 자기 자식으로부터 이 쫓김을 당하는 이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 다윗은 다시 이제는 정신을 차리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위기는 다윗은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 수가 벌써 다른 겁니다. 압살롬의 수와 다윗의 수는 벌써 다윗은 수준이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수들의 그런 반란, 하수들의 그런 모든 그런 공작들은 다윗은 너끈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지금 다윗 속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진짜 악재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아히도벨의 반란인 겁니다. 이거는 다윗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이 반역, 아히도벨의 이 반역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그런 위기, 이 압살롬의 반란보다 아히도벨의 반역이, 배반이 다윗에게는 더 큰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수준이 다르거든요. 압살롬의 수준과 아히도벨의 수준은 완전히 이거는 천지 차이인 겁니다. 훨씬 아히도벨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광 목사님 늘 이야기하시듯이 바둑 8급을 뜨는 사람이 100명, 1000명이 있는 것보다 바둑 8단 한 사람이 낫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하수들은 수많이 있어도 이거는 뭐냐? 다윗과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벌써 영역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아히도벨은 다른 겁니다. 아히도벨의 그 모든 모략과 그 모든 책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히도벨의 수준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나의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나의 범위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다윗은 직감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요, 와, 이거는 보통 위기가 아니구나. 엎친 데 덮친 거구나. 설상가상이다. 그렇게 다윗은 알게 됐던 겁니다. 이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게 엎어진데 또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런 부분만 보면 저는 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그렇게 밤이 맞도록 우리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는 빌라도의 뜰에 끌려가기도 하고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기도 하고 이 법정 저기 법정 막 끌려가면서 우리 예수님은 쉬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채찍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를 짊어진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헐떡거리면서 골고다 언덕 길을 올라가시던 겁니다. 오죽했으면 구레네 시몬의 어깨를 빌려야만이 그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의 정상에까지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넘어지면은 다시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고, 짓밟히면은 다시 그곳에서 일어나야 되고, 설상가상으로 주님은요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런 위기를 다윗이 맞았던 겁니다. 마치 이것은 요업의 가정의 위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요업의 가정의 이 위기가 마치 시리즈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 갑자기 서바 사람이 그렇게 이 강도 짓을 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가만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네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 자녀들을 갖다가 완전히 재산을 싹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이 그렇게 또 덮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또 보니까 소식이 들리는데 이거는 대풍이 갑자기 막 토네이도로 완전히 막 쓸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요업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숨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업이 그것을 감당하는 맷집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런 가운데서도 요업은 주님을 찬양하는 이 맷집이, 영의 맷집이 요업은 조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요업은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감사할 때, 지갑이 두툼할 때 감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갑이 완전히 바닥이 났을 때, 그 감사, 그때 부르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그때 부르는 찬양은요, 그대로 하늘 보좌로 그것이 옮겨져 버린 겁니다. 그것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황소를 갖다가 드리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미의 제사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비파, 하나님께 드리는 수급,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찬양인 겁니다. 그의 찬양의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한다든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업의 가정에 시리즈로 임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고난을 당할 때, 그럴 때는요 찬양을 해요. 찬양을.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보통 그럴 때는 우리가 본능이 작동되거든요. 이 자아가 이 본능이 작동되는 겁니다. 요걸 갖다가 그럴 때 요놈이 고개를 쳐들거든요. 우리 속에서 고개를 쳐들 때마다 요놈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속에 찬미를 끌어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다윗은 내공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를 부르는 여호와. 자기가 감당한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그 다윗이 기도하거든요.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선포를 해요. 선포.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대한민국 세력들의 모든 계계와 교수를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들이 파놓은 온미가 그들이 걸려들고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이 빠뜨리지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사파의 모든 계계와 기술들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이 매몰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매몰됩니다 지금. 그런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께 즉시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래 다윗은 급하게 그걸 갖다가 그렇게 길에서 올려드렸거든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마루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루터, 그러니까 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너무 높다. 감람산 이 높은 게 아니거든요.
감람산은 아주 이런 동산, 이런 동산입니다. 자, 이 감람산이 오를 때, 이 정상이 오를 때 다윗은 뭐 이 정도에서 기도를 했다 칩시다. 여기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이 기도를 갖다 여기서 뭐냐면요, 구체적인 응답을 여기서 이제는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루턱, 기도의 정상. 그래, 기도의 그 정상에 딱 올라가니까 보십시오. 누가 등장했나? 후세가. 후세가 다윗 편에 붙었다는 거예요. 후세는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도벨은 배반했는데 후세는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가 이곳에 딱 독택하니까 다윗이 내린, 후세에게 다윗이 내린 명령 자체가요, 이거는 그저 성경을 읽으면은 이거는 맛이 안 나다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다윗의 입장에 갔을 때, 내가 다윗의 입장에 딱 갔을 때 이 후세에게, 후세가 만약에 등장했을까, 그럴 때는 과연 내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거거든요. 내 같으면 과연 후세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을까, 이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 한마디만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더 이상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다윗이 정상에 오를 때까지 끊임없이 이 기도의 줄을 부여잡았다! 이 기도의 불을 끝까지 부여잡은 겁니다.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사파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대한민국의 반대한민국 세력들의 어리석음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이 기도가 뭐냐면요, 진행된 겁니다. 성경에는 한마디만 기록되어 있는, 이거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것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심령에는요, 그것이요, 끝까지, 어떨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한 번에 기도 끝냈습니까? 그걸 한 번에 기도 끝낸 게 아니거든요.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다면은, 그 지금 성경에는 그 세 번 기도했다고 그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만 기도했겠습니까? 이게 밤이 맞도록 그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네 뜻대로 아담도 네 뜻대로 했으니까, 아담도 자기 뜻대로 했으니까 너도 아담처럼 그래 선악과 따먹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는 이 씨름을 밤에 맞도록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요, 여기서 한 번만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래서 끝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이 정상에 이를 때까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예수 한국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통일 되기를. 그 기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예수 한국 되고 복음 통일이 될 때까지 이거 하는 겁니다. 광화문에 모이라. 이거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 광화문에 토요일날, 이번 토요일날에 모여야 된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이건요,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될 때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정광훈 목사님이 자관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될 때까지 광화문을 우리는요 번질나게 우리는요 길을 닦아야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그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심령 속에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 이거 하나님을 간절히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딱 찾고 나중에는 여기서는요 딱 구체적인 것이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면요, 다윗 속에
다윗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다윗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딱 왔다면 후시를 만났다 그러면요, 보통 사람들은 후시를 만나면요, 와, 너는 나의 위로자, 야, 너는 나의 힘이다. 왜냐? 아이도베는 배반했으니까, 후시가 또 다가왔으니까, 야, 너는 빼앗길 수 없다. 야, 너는 나와 함께 하자. 너는 끝까지 함께 하자. 사나 죽으나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동행하자. 요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도벨이 배반하고, 후시마저도 뭐냐면요, 내가 최고의 그런 가슴이 뻥 뚫리는데, 후시가 그걸 이제는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보충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망가는 현장마다 후시를 대동하고 싶지. 후시를 같이 데려다니고 싶지. 그런데 다윗은요, 후시를 갖다가 함께 동행하지 않고 후시를 갖다가 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라. 명령을 내리거든, 명령을. 후시에게, 야, 후시야, 내 생각에는 너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저 압살롬의 계획과 계수를 갖다가 너가 완전히 그걸 갖다가 뒤집었으면 좋겠는데 너 생각은 어떻노? 요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면.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성향이 그런 겁니다. 목회자들의 성향이 성도들에게 뭐냐? 뭔가를 지시를 하면은 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사님 기도해 보세요. 이거거든요. 그럼 다 뭐냐? 엉터리예요, 엉터리.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정상입니다. 여기 기도해 보세요. 이게 안 겁니다. 지금 뭐냐면 트렌드가 뭐냐면 성도들도 뭐 좀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이거 한 해보십시오. 이거 기도해 보십시오. 이러면 성도들은 뭐냐? 예, 제가 기도해보고요. 제가 결정할까요? 다 이렇게 나거든요. 아닌 겁니다. 이거는요, 성도들은 뭐냐면은, 목회자들이 예를 들어서, 정광 목사님 뭐 이렇게 했다.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안 해요. 정광 목사님, 이거 하라, 하지 마라. 요걸 딱 결단 내리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으로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 지시를 하고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마라. 이게 그렇게 결정되는 거야. 성경에 어떻게 너 기도해보고, 너 어떻게 요 판단, 하라, 하지 마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보통 뭐냐면은, 목회를 하다 보면은 벌써, 목사의 입장에서는 알고 있거든요. 그 성도가, 당신 이걸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를 갖다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못 끄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냐, 이거, 나 생각은 이러는데, 집사님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지시라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보십시오. 다윗의 입장에서는 후시에게 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후시에 너의 생각은 어떠냐? 물어본다니까요. 후시인데 후시야, 나는 너를 갖다가 이 압살롬 편에 내가 너를 갖다가 보내고 싶은데 압살롬 편에 가가지고 그 압살롬의 계계를 갖다가 너가 파쇄하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 그러면 후시는 또 뭐냐면 제가 기도해 볼게요. 보통 모든 성도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보고 제가 결정을 내릴게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목회자와 이 시대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엄청난 그런 잘못된 그런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십시오. 이럴 때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후세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가지고 생명이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압살롬이 후세를 갖다가 이 신뢰를 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장에 죽음의 사지의 현장에 그렇게 밀을 넣는다는 것 자체는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뭐냐면 인간적인 결정이 아닌 겁니다. 다윗은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을 채워가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딱 하나님 딱 영을 채워가는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빵빵하게 딱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내리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다윗은요, 후시에게 이거 해볼래? 당신 기도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안 나간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 모든 목회자들은 뭐냐? 이거 해보세요. 당신 이거 해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도 뭐냐면, 제가 기도해볼게요. 기도해보고 제가 결정 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보십시오. 후세도 뭐냐면요. 그 메시지를 딱 듣자마자 뭐냐. 이거는 다윗이라는 한 인간이 나에게 내리는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다윗은 뭐냐면, 후세는 내가 기도해볼게요. 이 말 안 하는 겁니다. 그 자세 딱 뭐냐면요.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즉시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후세 같은 경우 그러죠. 아니, 저는 다윗 왕 곁에 머물고 싶은데요. 지금 다윗 왕, 제 생각에는 왕 곁에 머무는 게 더 안전하고, 더 이것이 우리가 전략상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후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령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후세는요, 두말 하지도 않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황준성 장로님이 정광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어떤 기업체에 이제 오늘로 가려고 그렇게 이제 예정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오늘로 가려고 예정이 돼 있었는데 황준성 장로님은 뭐냐면 내가 그곳에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광 목사님의 편에 붙어가지고 애국운동에 내가 이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정광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제가 못 내리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보세요. 이러니까 정광 목사님이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결정할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겁니다. 정광 목사님은 뭐냐? 그거 하지 말고 내게 붙으라 했습니다. 그는 뭐겠습니까? 평소에 정광 목사님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이 다 가버린 겁니다. 바둑 구단하고 8급짜리 바둑 급사하고 다르다니까요. 그거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안에서가 성도들이 이 모든 거 다 보면 다 이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지시를 딱 하면요, 그거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지시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목회자들도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시대에 목회자들도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는 못하고 성도들도 뭐냐면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없고 내가 기도해 보고 내가 결정을 할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정광 목사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에게 붙으세요. 그거는 인간의 말이 아닌 겁니다. 황윤선 장로님이 인생에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오라 가라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렇게 수가 딱 8단이니까 인생의 8단, 영의 8단이니까 뭐냐면요. 붙어라. 그리고 황준선 장로님을 그렇게 끌어온 겁니다. 그 기업체에 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황준선 장로님이 뭐라 그러니까 내 인생에 지금까지 정광 목사님과 함께 예고 활동했던 이 모든 것이 인생의 자고 꽃이다, 최고의 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그것이 바로 황윤선 장로님이 뭐냐? 후세와 같은 것은 뭐냐? 자아를 반납하는 겁니다. 후세와 같이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한 이 말 안 하고 그저 순종을 해버리는 겁니다. 왜 순종을 하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의 민감한 그런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황순정 장로님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황순정 장로님은 후세와 같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 관계가. 그 다윗이 뭐냐면요. 다윗이 명령을 내려보시면 야 너는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그 모든 아히도벨의 계략 그들의 모든 계략을 너가 깨뜨리라. 이거는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루석에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은 주일 예배에 다 있다. 모든 기도 제목은 예배 현장 다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신망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주일날 선포되는 메시지 속에 다 답이 다 있다. 답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왜냐? 하나님은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다 채널을 다 열어가지고 다 이 메시지가 연결을 다 시켜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답이 다 있다는 것을
저는 늘 목회 현장에서 제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후세를 갖다가 그렇게 너는 그렇게 투입을 너는 그 후세 가라. 그래서 그들의 개수를 갖다가 그렇게 깨뜨리라.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이걸 보면은 후세 너는 이중첩자가 되어라 이거든요. 이중첩자가 너는 스파이가 되어라. 성경에 전라지 단어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너는 이중첩자가 스파이가 되어라. 민노청에 너희 스파이를 집어넣고 그러면 정교제에 너희 스파이를 집어넣고 스파이를 집어넣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공식적으로 하고 있으니 자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물이 누구냐? 정광훈 목사님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그는 선포를 못하거든요. 어제도 선포하는 거 보십시오. 완전히 국민혁명이 완성됐다. 이런 선포는 감히 누구도 말 못하는, 겁이 나서 말 못하거든요. 겁이 나서도. 근데 그런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냐면은 이 정광훈 목사님을 경찰들이 다 그렇게 뭐 수사관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정광훈 목사님의 그 모든 뭐 비리를 뭐 조사한다 이러면요, 이 내공이 없는 사람들은 그 소식만 들으면은 그 뒤부터 막 잠 못 잡니다. 그 소식으로 막 잠을 못 자가지고 막 신경이 쓰여가지고 막 노이로제 걸리고 그만 내 포기할란다 그러면서 세상 귀찮다. 나 산속에 들어가려고 봅니다. 나 자연인이 될란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은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에 방어를 하고 또 대받아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엄청난 내공이 있는 겁니다. 그건 보통 내공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보통 사람이면 정광훈 목사님처럼 저렇게 공격을 받으면요, 한 달 못 있어 뭐 자살을 한다든지 한 달 못 있어 폐인이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공격을, 이거는요 음포와 공갈의 공격이고, 음포와 공갈의 공격, 직접 화살을 쏘지 않고 직접 포탄을 날리지 않고 뭐냐, 음포와 공갈로서 뭐냐 삼켜버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엘라 골짜기에 사울왕 군대를 갖다가 이 골리앗이 주야로 40일날 아침 조석으로 나타나죠. 공포탄만 쏘고, 공포탄만. 아침에 공포탄 쏘고, 저녁에 공포탄 쏘고, 나중에는 뭐냐면요, 이들이 다 겁에 질려가지고 다 전위를 상실해, 전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면 안 쏘고, 가가지고 뭐냐, 다 노예임을 해가는 거야. 여기 마귀의 엄청난 계계와 기술이 들어있는 겁니다. 요걸 다 마귀는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 그만 사울 왕처럼 녹아나버린 겁니다. 골리앗이 투창 한 번 던지지도 않고, 골리앗이 칼 한 번 휘둘리지도 않고도 밥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걸로. 공포를 통해서. 40일 동안에 그렇게 해서, 그건 뭐냐면 40일 동안에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 저 골리앗 저놈의 새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기도하지 않았다. 다윗이 이곳에서요, 아히도벨의 그 엄청난 배반, 그 순간에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지만, 그 충격을 되받아치는 것은 기도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상심을 당한다니까요. 엘라 골짜기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버리면, 다윗이 만약 이것을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아히도벨 어떻게 하지? 아히도벨의 그 모든 그런 그 능력이 백배 정복돼가지고 다윗을 삼켜버린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순간에요, 대받아친 기도하지 않으면 정광훈 목사님 버티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내공이 어디서 오는가? 기도다. 목회의 핵심은 기도다. 인생의 핵심은 기도다. 모든 사람의 핵심은 기도다. 겟세마네 기도, 눈물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자아를 반납하지 않는 그런 씨름을 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자아가 이 살아있으면은 요놈의 밥이 돼버린 겁니다. 요놈을 요걸 갖다 요걸 토해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웠을 때 다윗과 같은 그런 모든 전략과 전술을 갖다가 구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지 않고 후시에 너 생각은 어떻노? 이렇게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후시에 너 생각은 어떻노? 너 기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건데 후시에게 들어가라 너 교수를 깨뜨리라 뭐 명령을 딱딱딱 내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자녀에게 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라 이래야 된다. 야 너 이 생각은 어떤데 너가 생각해보고 한번 해봐라 너 결정해봐라 이렇게 하죠. 자녀에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에게도 야 이거는 하라 하지 마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딱딱 명령을 딱 내릴 정도의 내가 하나님으로 영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을 형성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럼 누구 문제겠습니까? 자녀가 문제겠습니까? 이 시대 부모가 문제겠습니까? 이 시대의 모든 부모들이여 겟세마네 기도를 하세요. 겟세마네 영으로 채우세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권위, 자녀의 권세, 부모의 권세, 부모의 권위 그래야만이 가정에 요놈의 새끼가 가정에 틈을 안 타는 겁니다. 요놈의 새끼 가정에 틈 타고 요놈의 새끼가 교회에 왜 틈을 타겠습니까? 그것은요 다윗이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빵빵하게 정광훈 목사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가 그렇게 이 적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후세가 적진 속으로 들어간 것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가장 신뢰할 만한 자에게 가장 어려운 현장에 가장 전투의 현장에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에 투입시키는구나.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왜 나만 이렇게 내몰림을 당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후세와 같은 그런 역경과 시련을 당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정광훈. 격전의 최전방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든 방송국이 왜 정광훈 목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고 화살을 날리겠습니까? 최고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최고 두려운 존재가 누구냐? 정광훈 목사님.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김정일이 눈 하나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북한의 김일성이 그 당시 자관 그 산부자들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제거해야 될 제1호 대상이 누구냐? 정광훈 목사님인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정광훈 목사님의 파워와 능력이 자관 대한민국의 정광훈 목사님을 보유한 나라다. 보유국이다. 그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장중에 지금 붙들린 바 되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진 깊숙이 지금 영적 전투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주사파를 척결하고 반대한민국 세력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의 예수왕국 그리고 복음통일 백투 예루살렘의 이 모든 꿈을 다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속에 들어와야지. 이거는 단순히 이쪽에도 집회를 인정하고 저기도 집회를 인정하고 이 차원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수준에서 영적인 눈으로서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고 또 저기서도 하고 아닌 겁니다. 다 정광훈 목사님, 다 깃발 아래 정광훈 목사님의 깃발 아래 다 그렇게 뭉쳐져야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수단 바둑 8급이거든요. 바둑 8급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바둑 8급으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요, 그것은 나중에요
징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가다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들이 가다가 나중에 합치면 괜찮은데, 끝까지 그렇게 가버리잖아. 그러면요, 그것은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어려운 현장에 지금 투입되어 있다. 내가 지금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현장 속에 내가 지금 투입되어 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신뢰받는 존재구나. 이걸 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아니면 이 다윗이 누굴 갖다 이제 투입시키겠습니까? 후세니까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니까 여기에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세는 즉시 뭐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오다로구나. 후세라는 말 자체가 뜻이 뭐냐면 발빠르다. 발빠르다. 그러니까 발빠르게 이 모든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명령이 떨어지면은 내가 기도해 볼게요. 이게 아니고 즉시 명령이 떨어지면은 아멘으로 그렇게 즉시 순종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역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후세가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평소에 뭐냐면요, 마루턱, 예배의 마루턱, 이 예배의 마루턱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조성되는 겁니까? 하루아침에 조성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예배의 마루턱은 끊임없이 우리가 속에 훈련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연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단련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속에 이 예배의 마루턱은, 이거는요, 장소를 이거는 초월하는 겁니다. 예배의 마루턱은요, 우리 심령에, 우리가 볼 때 어떤 장소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예배의 마루턱을 생각하지만 우리 속에 이미 예배의 마루턱이 우리 속에서 조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요거 안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장소적인 그런 개념도 거의 처음에는 훈련받을 때는 거의 필요하지만 나중에는요, 내 속에 겟세마네 동산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내 속에 예배의 마루턱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그래야만 전출에 어디에 가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나중에는 장소를 빼앗기다 보면, 장소를 빼앗기면 그럼 그 장소 못 가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장소에 못 가더라도 내 속에 겟세마네 동산이, 내 속에 골고다 언덕이, 내 속에 이 예배의 마루턱이 딱 조성되어 있다면은 이건요, 장소를 초월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수화성 여인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수준이 아니고 그 메시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그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데 수화성 여인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수화성 여인도 보면요,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닌 겁니다. 아니, 물들어 와가지고 나중에는요, 예배에 대해서 화제를 갖다가 물 이야기를 하다가 화제가 나중에는요, 예배 이야기가 예배 이야기를. 이건 보통 수준이겠습니까? 당신이 물 마시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요, 우리 예수님이 예배 이야기를 끌어들으니까 그 예배 이야기를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바로 뭐냐? 수화성 여인의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수화성 여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냐? 너 속에 예루살렘을 조성하라, 너 속에.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마지막 때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마지막 때는요, 예배 장소 처소가 내 속이 예배 처소가 돼야 돼, 내 속에. 내 가정이 예배 처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 마루턱이 내 속에 그렇게 늘 훈련을 통해서 늘 조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하루아침 조성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늘 조성되었을 때 우리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약과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를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 이걸 보면은, 진짜 기도가 진짜 중요하다. 그 순간에 그런 위기를 닥쳤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기도를 통해서 이 다윗도 보시면, 다윗도 만약 이 시간에 그런 아이도벨의 그 소식을 듣고 않습니까? 즉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은 뭐냐면요, 그 아이도벨에 대한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지가 파도처럼 밀려와요. 다윗을 삼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다, 요놈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일꾼과 모두 다 독질해 버리는, 점령을 해버려, 점령. 우리 심령의 근심, 염려, 걱정, 불안이 점령하기 전에 우리는요, 기도를 해요, 기도. 요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심령을 또 장악해버리면 우리는요, 그거 뽑아내고 그거 갖다가 완전히 박살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너무 많이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뭐냐, 우리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 마루턱에 이런 기도를 쏘아 올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오늘 보면은 마지막 동영상에 제가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그런 시를 지어가지고 제가 노래를 하나 부른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시를 한번 보고 시를 보고 합시다. 그럼. 자, 기도의 오솔길, 기도의 오솔길. 감람산에 은밀한 길이 있다. 감람산에 은밀한 길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은 땀내가 배어 있고 눈물이 어려 있고 핏자국으로 얼룩진 길이다. 이 기도의 길은, 이 감람산의 길은 어디 뭐 꽃놀이 가는 그런 길이 아닌 겁니다. 치열한 방해가 있고 치열한 전투가 있는 그런 길인 겁니다. 내가 만약에 기도하겠다 그러면요, 벌써 요놈이 달라붙는, 여기는 요놈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기도 못하게 방해를 놓는 겁니다. 괜히 연락 없던 사람이 전화를 하고 괜히 스마트폰 작게 만들고 하루를 오르지 않으면 거미줄이 쳐지고 일주일을 오르지 않으면 엉겅퀴가 세력을 잡고 한 달을 오르지 않으면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1년을 오르지 않으면 잃어버린다. 그만큼 이 기도는 사실 일주일만 오르지 않으면 또 아주 거들 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시를 적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적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지 않느냐 치열한 이런 싸움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가파르다고 엄살 부리지 않고 내리막길이라고 초심을 잃지 않고 막혀도 결코 등을 보이지 않고 피땀으로 닦아야 할 습관의 길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습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은 안으로 닦았기에 은밀하고 하늘에 닿았기에 훔쳐갈 수 없는 우리 모두가 평생 걸어야 할 기도의 오솔길이다. 보십시오. 이거는 안 뺏기는,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은밀하기 때문에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눈치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은밀한 기도의 길. 감람산에 은밀한 길이 있다. 우리 모두가 평생 걸어야 할 기도의 오솔길이다. 우리 모두가 평생 걸어야 할 기도의 오솔길이다. 제가 이걸 갖다가 노래를 제가 쓰겠습니다. 하루를 오르지 않으면 거미줄이 쳐지고 일주일을 오르지 않으면 엉겅퀴가 세력을 잡고 한 달을 오르지 않으면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1년을 오르지 않으면 잃어버린다. 내리막이라고 초심을 잃지 않고 막혀도 결코 등을 보이지 않고 빗자국으로 닦아야 할 습관의 길이다. 그 길은 땀내가 배어있고 눈물이 어려있고 빗자국으로 얼룩진 길이다. 그 길은 안으로 닦았기에 은밀하고
하늘에 닿기에 훔쳐갈 수 없는 우리 모두가 평생 걸어야 할 기도의 오솔길이다. 감람산에 은밀한 길이 있다. 우리 모두가 평생 걸어야 할 기도의 오솔길이다. 오솔길이다. 그 길은 땀내가 배어있고 눈물이 어려있고 핏자국으로 얼룩진 길이다. 그 길은 안으로 닿기에 은밀하고 하늘에 닿기에 훔쳐갈 수 없는 우리 모두가 평생 걸어야 할 기도의 오솔길이다. 감람산에 은밀한 길이 있다. 우리 모두가 평생 걸어야 할 기도의 오솔길이다. 기도의 오솔길이다. 우리 모두가 평생 걸어야 할 기도의 오솔길이다. 하루를 오르지 않으면 거미줄이 쳐지고 일주일을 오르지 않으면 엉겅퀴가 세력을 잡고 한 달을 오르지 않으면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1년을 오르지 않으면 잃어버린다. 가파르다고 엄살 부리지 않고 내리막이라고 초심을 잃지 않고 막혀도 결코 등을 보이지 않고 빗자루로 닦아야 할 습관의 길이다. 그 길은 땀내가 배어있고 눈물이 어려있고 빗자국으로 얼룩진 길이다. 그 길은 안으로 닦았기에 은밀하고 하늘에 닿기에 훔쳐갈 수 없는 우리 모두가 평생 걸어야 할 기도의 오솔길이다. 감람산에 은밀한 길이 있다. 우리 모두가 평생 걸어야 할 기도의 오솔길이다. 우리 모두가 평생 걸어야 할 기도의 오솔길이다. 우리 모두가 평생 걸어야 할 기도의 오솔길이다. 그 길은
잡내가 배어있고 눈물이 어려있고 핏자국으로 얼룩진 길이다. 그 길은 안으로 닿았기에 은밀하고 하늘에 닿기에 훔쳐갈 수 없는 우리 모두가 평생 걸어야 할 기도의 오솔길이다. 감람산에